3층에 오시면은 이게 페인트 냄새가 있는데 어제 또 3층 하고 또 4층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공간인데 그것도 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리고 목양실도 이제 5층에서 4층으로 옮기는데 아이고 뭐 제가 이렇게 엄살 피우면 안 되겠지만 여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오늘은 2층을 페인트 칠하는데 2층도 면적이 좀 되죠. 거기 또 이제 우리 애기들 많이 있는 공간이니까 뭐 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대충 지저분해도 되는데 또 저는 너무 좀 지저분한 편인 것 같고 더 좀 깔끔하고 산뜻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목양실도 막 칠하자 그러는데 제가 이제 4층으로 옮겼거든요. 목양실을 싫다고 제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아주 못칠하게 막았습니다. 막았고 대신에 이제 오늘 2층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여기 잠옷실 3층.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어질그죠. 낙서하고 또 더럽히고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 계속 그 김시원에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겼나 봐요. 이게 어떤 역사 이런 유적 같은 데 가면 이름 새기는 인간들 있잖아요. 시온이가 그냥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각 층에다 자기 이름을 열심히 이렇게 적고 다녔나 봐요. 그거 새기게 해야 돼요. 새기게 해야 되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나중에 바꾸고 또 칠할 수 있는 건 칠하면서 해야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초가 너무 심해서 남자애들이 별로 없는데 좋은 나무 교회 같은데 남자애들이 많거든요. 벽에 막 구멍이 뚫리고 문짝이 깨지고 유리로 된 거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깨지고 뭐 이런데요. 남자애들이 있는 데는. 뭐 우리 교회는 남자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 기쁨입니다. 예, 그 아이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2층도 많이 그 이제 막 떼묻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뭐 하는 일 없어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요. 이 옛날에 우리나라 농사 질 때 그 품앗이라고 썼잖아요. 사실 그거 다 합치면 그냥 나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합치면 그냥 노동량은 똑같은데 네,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뭐 재주가 없다 아니면은 그냥 나는 말로 때운다 하더라도 오시면 즐겁고 기쁨이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양식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사장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쭉 일관되게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말씀하세요. 예, 그걸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셨고 그것을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여기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6장 전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 표현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이 목이 곧다는 게 이제 소를 가리켜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소의 멍에를 씌워야 쟁기를
이제 갈 수 있는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는데 이 소가 고집을 피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울도 그렇게 혼났잖아요. 너가 하는 짓거리가 꼭 보니까 소가 이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것과 같다. 그래봐야 이제 소 엉덩이만 찔리는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사울이 애를 쓰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광기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먹어야지 이런 이제 성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데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꼭꼭 짚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되게 헷갈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먹는 거에 되게 익숙합니다. 뭘 먹냐? 이 제물을 먹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회로가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물로 드리나? 그러면 그 고기를 먹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상식적으로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비유겠거니. 근데 그분들한테 이게 비유가 될 수 없는 게 그분들한테는 이 제사의 예물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내사를 먹으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관조골수를 실로 쪼개는 그런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6장 후반을 보면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좀 믿음의 조짐이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도 또 뭐 그냥 한 번 온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주님을 계속 쫓아다닌 제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건 조금 사이드의 메시지인데 그냥 교회가 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교회는 그러니까 제일 그 핵심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봤더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계시록에도 있지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다 그러거든요. 좌우의 날이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검이 이게 한쪽만 날이 서죠. 그죠? 근데 날선 검이 있나 봐요. 좌우로도. 근데 이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이니까 한쪽은 구원, 한쪽은 심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떡설교 듣다가 헷갈린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떠났다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 말씀을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예민해지고 뭔가 마음에서 거부감이 들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뭐 이렇게 양상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또 균등케 하심으로 균등케 하신다. 여기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힘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뭐 이제 장어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밑바닥에 이렇게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 건 부정하다. 기어다니는 거, 지네 이런 거 부정하다. 근데 메뚜기 같이 뛰어다니는 거, 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면서 다니는 거, 밑바닥에 메기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거룩하다. 그래서 그 토끼가 아마 되새김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이제 굽이 없어서 땅에 딱 붙어 있어서 시청각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분 있는데 이제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 그 돼지. 얘네는 부정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되새김질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좋은 기억만 남는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걸 갖고서 절대적인 기준이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풍성하게 누리는 차원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전에 막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그냥 점점 쪼그라들어서 누가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근데 좋은 기억들은 그냥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어떤 작용 이런 게 이제 일어납니다. 계속 10년이 지나도 그 일 그대로 기억하고 5년이 지나도 그 일 그대로 기억하고 해가 한 해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기억하고 그건 내가 주인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더 좋은 게 안 좋았던 일 있잖아요. 그 안 좋았던 일도 바뀌어서 그 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바뀌어요. 감사로, 기도 제목으로, 막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좋아요. 막 미웠던 사람도 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긍휼히 여겨지는 정도까지 가죠. 왜? 그 사람하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그러고 나면 원수도 불쌍히 여겨져요. 그게 이제 성경 내내 나오는 거죠. 로마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빠, 미워, 싫어 막 이렇게 나오면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내 안에서 안녕하신가? 우리가 스스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그 표현으로 바꾸면 묵상한다 이렇게 예수님 묵상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율법을 묵상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뭐 보검을 주시거나 신무기를 주셔서 이거 가지고 물리쳐라 이러지 않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라. 율법을 묵상하라. 이랬단 말씀이죠. 주님께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을 묵상한다. 율법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제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쭉 묵상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인간이 악하구나. 인간이 악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1년 전에 내 이 뽑은 놈, 그 놈의 이가 뽑히기를 바라고 1년 전에 내 눈에 상처를 준 놈, 그 놈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눈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참 그래서 인간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악이 더 그러니까 만연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한계선을 두신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율법이 딱 한 계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계명이 이렇게 시줄과 난줄을 얽히면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주여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 장군의 이야기가 다 쓰여진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묵상의 한 사례가 그 기브온 거민을 품은 겁니다.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기브온 거민이 이방인이고
그 사기쳐서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아이성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그 가나안 거민인데, 아니 그들이 어쨌든 궁여지책인지 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깜빡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묵상한 결과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뭐 저 녀석들이 우리를 속이고 언약을 맺은 거니까 그거 취소해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뭐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살려뒀더니 이 사람들이, 야, 바벨론 멸망시까지 그렇게 성전을 섬기던 느디님 사람들이 돼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렇게 보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느디님 사람들이요, 충격적인데 레위인보다 많아요. 사실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섬기고 관리할 때 종 역할을 하면서 험하고 굳은 일을 하던 사람들, 자기들 조상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마치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평생, 그리고 뭐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경건해져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의 후예들도 아닌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포로 귀한 공동체에 아주 신실한 구성원들이 됐더라. 그게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율법을 묵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죠. 그 율법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뭘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이러는데, 뭐 지금처럼 재림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차원보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죠. 근데 그것이 그분들의 실제 삶에 적용되면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저 모압 여인 룻, 참 뭐 할례도 못 받은 저 뭐라 그럴까 배제된 영혼들인데, 아니 그가 자기 그 이제 종족이죠. 그 나오미를 섬기면서 있는 걸 보니, 아유 이삭이라도 더 주워가게 해야겠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그래서 종들한테 명령해서 일부러 좀 이삭 좀 흘리고 그래가지고 저 소녀 좀 대접해라.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아스도 토라를 묵상하니까 그런 게 나오죠. 예.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에 거룩이 뭐냐. 거룩을 이제 귀납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추수할 때 내 귀퉁이는 그냥 거두지 말고 놔둬라. 너 이 땅에 고아와 과부가 있지 않겠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이 뭐 보아스도 크면서 배웠고 들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묵상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룻을 보니까 그렇게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저 시어머니를 저 모압 땅 요단강 건너잖아요. 거기 모압 평지에서부터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사실은 그 시어머니 데리고 온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기 고향이 그리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삭 좀 줘가, 좀 종들한테 잘해줘, 저 나오미 우리 집 친척이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정말 그 일로 이제 다윗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이제 교회가 되어서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삶으로 가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 이제 교회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교회됨. 교회됨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 우리가 그 교회됨 40일 8번째 날 주제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여기서 중요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은 하나님 중심. 이제 하나님 중심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종이 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심에 일종의 도전을 받는다 보시면 돼요. 항상 내 중심이 뭔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집인가, 밭인가, 내 자식인가, 내 부모인가, 내 피부친가, 내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뭐 또 추상적인 그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중심이 무언지를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드러내신다. 그런데 이제 그 느낌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책을 인용하면서 그게 약간 느낌이, 약간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 심판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게 구원이구나.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묻고 있는 그 중심을 대변하는 가치를 좀 심판하시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라는 게 또 참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복잡해져 가지고 어쩔 땐 돈이고, 어쩔 땐 시간이고, 어쩔 땐 뭐 또 뭐 내 바쁜 일이고, 어쩔 땐 또 내 자식이고, 또 이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옮겨 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참 이 성찰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됨은 본질이 드러나서 그리스도로 본질이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읽었죠.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개혁을 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식으로 유대인에게 맞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의식. 이건 뭐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모형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율법과 의식을 그러니까 개혁하셔서 그 모형들이 가리키던 사실 나죠. 성전이 되는 우리를 주님께서 완성하신다. 그게 뭐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이제 좀 유대 인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식으로 바꾸면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삶에서, 나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모형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든 내가 슬퍼하는 것이든 율법과 의식처럼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공통점은 잠깐 있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해도 나 죽으면 끝나요. 뭐 죽어서도 깔깔거리겠어요.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율법과 의식도 잠깐 있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노제단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노제단에 뿔을 만진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건 천주교에서나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거고, 프로테스탄트들은 그거 아닌 거 500년 전에 알아서 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개혁하자. 그래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처럼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지나가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풀과 꽃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아주 좀 특별하게 쓰신 거라는 거 제가 계속 몇 차례 강조해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I am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I am the bread of the life 뭐 이러겠죠. 나는 길이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빛이다. 이 I am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I am 메시지가 어디가 뿌리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들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타내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5절 이것이 대대로 영원한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걸고 통치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으신 대로 한다.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한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약간 변종의 믿음이 생겨요. 약간 변태의 믿음인데 요거 조금 이따 다루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거를 나는 나다 이러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옷을 자유 이래, 지유 이래나? 나 중국어 잘 모르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그 중국어 성경 보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자유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말미암을 유 해가지고 자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나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의 틀을 이렇게 이용하셔서 예수님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I am the truth, I am the way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I am the bread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난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이다, 또 빛이다, 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모든 것은 사실 이제 뭐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그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나의 삶이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한 거구나. 그래서 선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40년 살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주유 계기판으로 보세요. 만땅이 아니라 한 3분의 2만 차. 그럼 3분의 1은 안 선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내가 싫어도 그게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실 때 회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왜? 막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동도 하면 늘잖아요. 기도도 늘어요. 기도도 그 기도하면 막 지혜가 임해요. 근데 이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가끔 요즘에 저번에 한번 남이성 갔잖아요. 애들하고 자전거를 타자고 그랬는데 희비가 갈리더라고. 자전거를 이미 잘 타는 애들도 있고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막 이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애들도 있고 그렇던데,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삶에 이 요구되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남이성 가서 신나게 두발 자전거로 여기저기를 쏘다닐 때인데 아직까지 제 뒤에 타서 목사님 저 좀 태워주세요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나도 짜증나죠. 저도 혼자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그 뒤에 태우면 그 나도 두 배로 힘들고. 그러니까 좀 기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기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제일 큰 방해가 하나는 좀 믿음이 없는 거. 이제 사실 그 믿음이 없는 거라는 말은 너무 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좀 많고,
그걸 이제 믿음 없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명절 때 경도를 기다리며 그거를 완주했대. 그쪽으로 가면 이제 기도는 좀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럴 때가 정말 물 들어온 거예요. 노져야 돼. 외로울 때 경도를 기다리며 이런 거 보지 말고 기도를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노져오면 정말 깊은 데까지 가서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흥껏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도 교회 다녔고 신학교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기도하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심지어 학교 전공 선택 과목 중에 기도에 관한 것도 꽤 많았으니까. 그런데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 근데 그게 잘못되거나 치우친 정보야. 그러면 되게 그 오해가 많겠죠.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데 좀 시행착오도 많겠고. 좀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약간 기도가 이게 능력 맞긴 한데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막 기도 능력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옛날에야 배가 고프고 무식하니까 능력 받자 그러면 기도 한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뭐 돈도 꽤 있고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뭐 오살리기 돈 다닐 때 보면 그 오살리기 돈 잔디밭에 앉을 자리가 없이 그냥 휴일만 되면 사람들이 놀러 거기 이제 막 오살리기 돈 왔다 이거죠. 어머니 옛날에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오살리기 돈 아니지만 다른 기도원들 가면 그렇게 꽉꽉꽉 찼으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아유 뭐 힘들고 좀 뭔가 이렇게 예, 리프레시가 필요하면 여행을 가도 되고 뭐 좋은 데를 가도 되고 뭐 얼마나 선택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갖고 가야 된다. 이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선입견 문제 이것도 각자 또 다양하게 경험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기도는 좀 사이드였고 다시 그래서 예수님 먹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 마음대로 지으신 세계예요. 누구한테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새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거. 근데 다 완벽해. 다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 하나하나만 봐도 그렇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소리도 그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소리도. 그 사람이 기계로 만든 소리는 너무 질리잖아요.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소리? 저는 이렇게 이제 산에 가면 개울 소리. 졸졸졸졸졸 콸콸콸콸콸. 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만드시지? 저런 소리를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차르트야. 악보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신기해. 너무 상상이 안 가.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건 아무리 뭐 이게 이제 명곡이라 하더라도 듣다 보면 또 지루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다윗이 말하기를 율법이래요. 여러분 정신없는 말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안 가지만 옛날에 신우에 가면 뭐 성경 읽었는데 뭐 어디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정신없는 말 무식한 소리 하더라고요. 율법은 정말 아름답대요. 율법은.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아름다우신 분이 그리스도. 내 교회가 되어 살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볼 수 있다. 내 삶이. 그래서 요한 사도가 I am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셔서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고 더 적고 더 좋고 안 좋고 옳고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내가 정죄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잘 해결돼야 정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돼야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하신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먹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다 베들레헴이다. 떡 먹는 데라니까요. 예수님을 먹는 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자 우리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제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이게 공의잖아요. 공의. 계시록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진짜 혼란스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어제 그 이란의 아마 외무장관인가 봐요. 이 사람이 프랑스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회담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소속된 유조선은 통과하게 해줄게.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인도 유조선 아무 일 없이 통과됐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통과됐고, 이제 프랑스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회담을 했대요. 야, 참 어렵죠. 이 옛날에 그 청을 도울 것이냐, 명을 도울 것이냐라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야, 이거 까딱하면 정말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 그럴 때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이걸 여러분들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위해서 증인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그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셔서 계속 전도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이제 가장 최소로 말하면 11명. 그 11명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야 12명 채워야 돼. 이 리얼리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마띠아까지 뽑아서 12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12명이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의 수인 거예요. 뭐죠? 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분들로부터 시작이 된 그러니까 이 영혼 구령의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기가 막힌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 리얼리티가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 분명한 믿음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계속 그러면 돼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수를 채우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혼 중에 양 중에 한 양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양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을 한 양도 빼앗기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그 선한 목자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한 양도 빼앗기지 않을까요? 여기 원수마귀는 늑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데, 자, 박유인 집사님 그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박유인이를 세상에 보냄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그냥 이리가, 늑대가 먹으려고 다 이제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키신대.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어떻게? 물론 뭐 천구천사로 호위도 하시겠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한다. 이 방법이에요. 이거 너무 좀 약해 보이지 않으세요? 약한 것 같죠? 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왜? 자신이 지으셨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양을 한 영혼도, 조그만 거든 뭐 약간 비리비리한 거든 한 영혼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이면 나는 하나도 안 잃어버릴 거야. 주님 분명히 장담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시겠죠. 근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무슨 뭐 엄청난 울타리를 치거나 아니면 뭐 워치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짓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윤희야 그러면 매 하고 온다는 거예요. 야, 근데 원수마귀가 이걸 비집고 못 들어와요. 여하튼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야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들려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교회가 되어서 먹고 살면 그 휘파람 소리, 시가렛은 휘파람 소리라고 하시는데 그 작은 휘파람 소리까지 이름 안 부르고 주님께서 이래도 따라온다고. 목자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자 곁에만 있으면 산다 이겁니다. 뭐 사자가 오든 늑대가 오든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편승된 삶을 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막 환율도 널뛰게 하고 지금 뭐 1,600원 가냐 마냐. 장기화되면 답이 없는데. 근데 이게 먹혔어요. 이 이란의 전략이.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가 이렇게 딱 연합 어떤 함대를 구축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다 깨지고 말이에요. 인도도 이제 자기네 먹고 살 길 찾고. 그러니까 이란이 배짱을 딱 부리죠. 트럼프가 또 이분은 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트럼프가 또 뭐 하여튼 하나님의 종이래. 나도 몰라. 아우 진짜 제 대굴박이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모르겠고 뭐 확실한 건 성경 말씀만 붙잡고 살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영혼 구령하는 일이라는 게 녹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치솟는 기름값하고 널뛰는 저 환율과 함께 사라져. 함께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시고 묵상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혼 구령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 이 일밖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 예수님 뭐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뭐 예수님께서 뭐 학교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찾을 거다. 이거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일이 거기로 편승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이게 세계관 두 번째인데 뭐냐면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걸 계속 이제 여러 번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너희 우상들, 너희들 장차 될 일을 말해봐 이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장차 될 일을 알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알아맞춘다. 그러니까 예지력 이것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되게 중요한 시점에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제 우리 다 거의 다 하프란 말이에요. 하프. 여러분 우리 나이에 0.8을 곱해야지 이게 사회적 나이래요. 그래서 제 나이에 3.8, 0.8 곱했더니 한 39인가 막 그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이쯤에 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장차 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갈지 알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내 지난날의 삶을 텍스트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때 그 텍스트가 지도가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바울 사도가 대표적이에요. 그분은 하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보고서 난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거구나. 이걸 아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셔서 장차 될 일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 드리려다 말았는데 그러려면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시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죄는 개나 주라고 이렇게 좀 험한 말 쓰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정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취약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다 원래 병균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죠? 그런데 뭐 면역세포, T세포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니까 뭐 슬픔에 병균이 들어와도 또 뭐 여러 가지 우상의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장력을 튼튼히 해서 벌레가 먹은 사과일지라도 막 먹어서 삼켜야 된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 여하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 개나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인을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리라. 이거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드러나요. 근데 그 어둠도 빛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가장 어두운 그 흑암이죠. 가장 캄캄한 어둠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윤희야 하고 딱 비추세요. 그럼 박윤희 집사님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면 원수마귀는 이때다 기회다 해가지고 막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게 얼마나 높은 진리인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3층 천에 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비밀을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림의 떡처럼 아이고 그 말 그거 좀 알려주면 좋겠네 했는데 다 알려주시잖아요. 약할 때 강합니다. 이거라고. 약함 곧 그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때라고 막 말해도 되고 약함 그것이 곧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이다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다 감동을 받아. 아멘 아멘 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아시죠?
뭐가 자유냐? 이 자유 설교를 하신 다음에 전무후무하게 돌에 맞아서 죽으실 뻔해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설교를 좀 이제 이렇게 막 하시면서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물러섬이 없으셔. 아니 그때도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 빛이신 예수님 따라가 정죄를 안 하신다니까 너무 좋잖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랬는데 이제 뭐가 자유냐 이 문제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제 반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느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이고 나중에 시계도 몰랐네. 한일사님 출근 잘하세요? 예. 자 그래서 자유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뭐가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자유다. 예. 그러니까 온유나 이든이는 아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걔네들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유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그렇게 가면 되고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혈로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자유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걸 하고 싶었어.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거 꼭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번엔 안 돼. 그랬을 때 안 되게 하신 게 자유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알게 된 사람. 지나온 나의 삶, 손경민 목사님의 찬송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다 은혜였어. 그럼 그걸 그렇게 은혜구나.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기회라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맨날 막 콧밭 때리고 그러지 말라고 다 된 밥에다가. 주님 밥 다 차려 놓으셨다고.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은 예수님께서 나를 혹시 실수하셨겠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해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장차 될 일이 이런 거구나. 나한테 깨닫게 하심으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으로 육에서 영으로 나로 사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지나온 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 삶, 지워버리고 싶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보화 창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